이 에레미야서 애가는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애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애가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BC 586년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멸되고 난 다음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파멸, 이 멸망을 목격한 뒤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지은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BC 586년 그 이후에 지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저쪽 애굽 땅에 끌려가 가지고 그 동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애가는 BC 586년 이후에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죽기 전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그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여기서 무릇 지나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특정 다수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변 나라 사람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일, 어떠한 일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이 파멸과 멸망과도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이 너희에게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내게는 1차적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파멸당하고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과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동일시해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파멸, 예루살렘의 그 멸망으로 인한 그 고통,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는 없느냐? 있는가? 잘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 파멸의 이 끔찍함, 이 참혹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이 참혹한 그 끔찍함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파멸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올바로 섬기지 아니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다만 종교적으로, 다만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있는 듯 많은 듯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삶은 우상 숭배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삶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 것들을 더 의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었더라면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것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애국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이 썩어질 인생을 갖다가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오직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온갖 강팍과 온갖 완악과 온갖 폐역함을 갖다가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갖다가 불러오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패망하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시게 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가는 길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 끔찍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하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야, 너만 하나님 말씀 알고 있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알 만큼 알고 있어. 야, 너만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냐? 야, 우리도 하나님 알 만큼 알고 있어. 야, 눈에 안 보이냐? 우리가 날마다 염소를 잡아서 우리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이렇게 바치는 거 네 눈에는 안 보여? 우리도 하나님 섬길 만큼 섬기고 있어. 이러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서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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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심판적인 경고를 갖다가 다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BC 605년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상황이 일어났죠. BC 597년 제2차 포로가 일어나고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고 다 사로잡아갔죠. 마침내는 BC 586년 바벨론 군대가 오더니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에워싸고 그 성중에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식량이 다 떨어지게 해서 고사작전을 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질병으로 죽고 또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칼로 베어서 죽고 창으로 찔려 죽고 또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은 얼마 안 되지만 다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판 경고가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 이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에서 누구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 자기의 동족들이 그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롭게 부르짖었습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과 자기를 갖다가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또한 괴롭게 하신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하신 겁니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위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이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골수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불로써 임했다는 것입니다. 불은 끔찍한 고통, 이런 걸 갖다가 상징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스불에 내 손을 갖다 한번 얹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서 이기게 하시고 짓밟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갖다가 짓밟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BC 586년 느부갓네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또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느부사라다니가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그 시위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다니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그냥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허물어버리고, 또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왕궁도 불태워버리고 또 모든 가옥들을 갖다가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무더기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처럼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보통 그물을 베푼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짐승이 그물에 붙잡히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이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판, 이 재앙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이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나로 주저앉게 했다는 겁니다. 종일토록 고정하여, 고적하다는 것은 오싹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일토록 두려움, 그 공포로 이렇게 지내게 했다는 거죠. 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이 창을 갖다가 휘두르고 다니니까 이 백성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가지고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다는 겁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물걸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곤비케 피곤케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됨이라는 거요,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범죄한 이 죄악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마치 멍에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내리 눌렀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그 징계, 죄악에 대한 그 책임, 그 징계가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깨주기에, 그 목 위에 갖다가 올리게 해서 힘을 갖다가 다 비공케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소다. 여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적과 힘이 있어야, 적과 어느 정도 내가 힘이 있어야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벨론 군대의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싸워 볼 수도 없어.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손에다가 나를 갖다가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바벨론 군대의 손에다가 붙이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갖다가 다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 군대에 더 힘이 세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의 힘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한 심판, 그 죄악에 대한 징벌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여기서 내 지경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한 모든 용사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우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도 군인들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그냥 무시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의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성의를 모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번씩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때,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칠칠절, 즉 오순절 때, 그리고 초막절 때. 이 세 절기가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지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런데 마치 그 성의를 갖다가 베푸시듯이 그렇게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이스라엘 지경 내에 가득 모아들이셔가지고 내 소년들, 이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갖다가 쳐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성의를 하듯이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왜 유다 군인들, 이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대적하고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리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모장한 그 강력한 그 바벨론 군대를 맞서서 처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싸우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바로 그렇지, 연약함의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 보통 처녀들은 아름답게 꾸미고 그 영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 유다도 바로 영화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 그런 유다를 갖다가 술틀에다 밟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쪽 포도를 갖다가 수확하는 계절이 오면은 그 포도즙 틀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포도즙 틀을 볼 수가 없어요. 큰 바위 가운데 그 포도송이들을 갖다가 따서 쌓아놓고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것도 한 사람이 없는 여러 사람들이 그 포도즙 들 위에 올라가고 그 포도를 갖다가 밟습니다. 밟으면은 구멍을 통해서 그 포도즙들이 짜르르르르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도즙을 갖다가 수확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듯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마치 술을 짜듯이 그렇게 짓밟으셨다는 겁니다. 짓밟으셨다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누구하고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인하여 내가 보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벙어리가 된 자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저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멸망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그 동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함으로 눈물을 갖다가 물같이 흐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더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내버리시고 자기의 그 임재처소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성소를 갖다가 내버리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자기 백성을 갖다 내버리시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애통하고 더 슬픈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누가 위로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고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더라. 원수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군대요. 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장정들, 수많은 남자들, 수많은 여자들을 갖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거리거리 고아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시온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두 손을 폈으나 누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만 폈습니까? 주변 여러 나라들이 그 손을 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군대에 침입을 받을 때는 너희가 쫓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또한 너희가 침입을 받을 때는 우리가 쫓아가서 도와줄게. 그래서 바벨론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 동맹을 맺었던 여러 나라들한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손을 폈지만은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위로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도 떠나버렸죠. 또 이웃 주변 민족들은 다 모른 척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오히려 그럴 뿐만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 야곱의 그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모른 척 하도록, 그 파멸당하는데 돕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그 마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향하여서 저를 명하셨다고,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그 주변 민족들이 야곱을 돕기로 해놓고 오히려 야곱의 대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야곱, 이 이스라엘이 멸망해 나가는데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와 같도다. 여기서 불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요.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의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불결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
불결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 주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대하는 데 있어서 마치 문둥병자를 갖다가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하고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나쁜 분이시라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 죄라도 지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또 주변 민족들로부터 다 원수 대적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뭐 못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탓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 하면서 제대로 섬기지 않냐고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않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믿지를 아니하고 그와 같이 종교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다가 지금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출애굽 종로로 타는 자들을 갖다가 꺼내주시고 또 그들을 갖다가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시냇물을 갖다가 먹여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온갖 좋은 것들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던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나시고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 우리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또 아니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그렇죠? 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것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이라도 자기 동족들이 자기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 회개를 하고서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너희 모든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만민들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자기 말, 선포하는 이 말을 듣고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의 파멸, 이 고통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근심을 갖다가 보라는 겁니다. 나의 처녀와 나의 소년들이 사로 잡혀갔다. 심지어는 소년들, 처녀들도 다 붙잡혀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붙잡혀갔습니까?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의 장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까지 다 붙잡혀갔으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숙였으며, 여기에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1차적으로는 에레미야,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누구를 불렀습니까? 애굽, 그리고 주변 민족 나라들 도와달라고 부른 거예요. 말명해가면서 바벨론 그 침략을 받고서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처음에 바빌론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기로 약정을 해놓고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을 다니까 이 주변 나라들과 이 애굽이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보통 제사장들 또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들입니다. 지도자급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을 식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음식, 양식이 없어서 이 양식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멸망 시에 이 예루살렘 성의 그 귀근의 그 끔찍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식물을 구하다가
기절을 했다는 얘기는 일반 백성들은 더 끔찍했으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먹을 것이 더 없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식도 삶아 먹잖아요.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배역이 심히 크니이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오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멸망에 가면서 그 파멸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 같이 들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가면서 파멸해 가면서라도 이와 같이 회개를 갖다가 좀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결국 포로지에 끌려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좀 회개하고 돌아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패역이 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 밖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는 지금 예루살렘 그 바벨론 군대가 에어싸고 파멸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좁게 이야기하면 집 밖에만 막 예루살렘 군대들이 칼과 창을 갖다가 들고 다니면서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같은 것. 사망 같은 것이 뭡니까? 기근, 먹을 양식이 없는 거, 굶어 죽는 겁니다.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통하여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었잖아요. 그 심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행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그 멸망 가운데서 그 파멸 가운데에서 이제 부르짖고 있는 이런 소리들입니다. 저희가 나의 단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여기에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원수,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그 애국과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또 두로, 시돈, 이 바벨론 동맹을 맺었었던 이런 나라들을 가리켜요.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서 망해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멸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런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아무도 달려와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주변 민족들이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이 주변 민족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나의 모든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변 민족들은 비록 바벨론 동맹을 맺었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속여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이제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뒤에서 손뼉을 치고 좋아라 했습니다. 딱 꼴졌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이렇게 환호를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의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갖다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을 이 주변 민족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심판 선고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장차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리니 그 심판의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어떻게 되려는 거요? 그 주변 민족들 또한 지금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저들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이 예루살렘의 파멸과 같이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겁니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그 모든 악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눈 똑똑히 지켜보시고, 이 주변 민족들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도 모든 죄악을 인하여서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이 예루살렘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 파멸, 그 멸망, 그것과 똑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옵소서. 나의 단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냐나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렇지만은 예루살렘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금 동일시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나이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주께서 왜 그리 진노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써 덮으셨는고. 처녀 시온, 처녀 예루살렘을 갖다가 캄캄한 구름으로써 덮으셨다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된 그 고통, 그 환난, 그 파멸, 그 멸망을 갖다가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덮으셨다는 겁니다. 덮으셨는 거.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귀영화, 이런 것들, 예루살렘의 그 휘황찬란함, 그 부귀영화, 그 기뻐함,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스라엘의 그 부귀영화, 그 어떤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이 심판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보통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면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그 법궤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킵니다. 속죄사, 그 속죄소, 그 법궤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켜요.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발등상이 뭐예요? 임금들, 옛날 사극을 보게 되면은 임금들이 다 그 보좌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발을 갖다가 걸쳐 놓는 그 대가 있어요. 발을 갖다 얹어 놓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그 성막을 갖다가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법궤를 갖다가 가리켜서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의 그 발등상으로서 삼고 자기 백성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등상과도 같은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기억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셨다십니다. 은혜를 갖다가 단절하셨대.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말이잖아요.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올 때에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그 축복의 약속의 명칭으로서 받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를 갖다가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놓아줄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갖다 탁 치시고, 알았다 내가 졌어, 이제 그만해라, 내가 졌다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해갖고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이 그 백성, 그 자녀가 될 것을, 그 후손들이 그 자녀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서 그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한 축복을 갖다가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야곱이고, 그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그 성읍들, 이런 모든 성읍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짐승, 큰 짐승이 되셔서 물고기가 뭡니까? 그 사자와도 같은 그런 짐승이 돼서 그 먹잇감을 갖다 탁 삼키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모든 거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다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실 것을 갖다가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와 같은 거처를 갖다가 다 삼키셨다는 거예요. 파멸 멸망시키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시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 갖다가 다 헐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황무지가 되게 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을, 심지어는 에루살렘 성벽까지도 다 헐어버리시고, 그 성전은 불태워버리고, 왕궁도 불태우고, 그 에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갖다 다 불태워버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여기에서 나라는 왕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70인역에서는 이 말을 갖다가 왕으로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기에는 왕과 방백, 더 나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다 욕되게 부끄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해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그 불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불사르셨으며, 자르셨으며, 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어떤 영광, 권세, 어떤 권능, 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 모든 어떤 권세, 모든 어떤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자르셨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보통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 백성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권능을 행하시고, 이러한 것을 나타낼 때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을 갖다가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들 앞에서 그 오른손을 갖다가 거두셨다는 거예요. 즉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은혜를 안 베풀어요.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여기에서도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서 보는 게 좋고요. 하나는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왕궁도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우고 그 모든 가옥들을 갖다가 다 불태운 거, 이 유다 전역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린 것을 갖다가 또한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 바위가 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원수와도 같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활을 갖다가 겨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갖다가 들고 서서 마치 대적처럼 그 오른손이라는 권능, 어떤 힘, 그거잖아. 그 대적의 어떤 큰 원수를 갚듯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 자기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욕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오직 못된 짓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일지라도, 자기 눈에 아름다운 자일지라도 그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다 살육을 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쏘셨도다.
시온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거처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전혀 시온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 위에 노를 불처럼 그렇게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경관성들을 회파하사 전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궁을 갖다가 다 허물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모든 가옥들도 다 헐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전관성들을 회파하사 유다에 있는 모든 성들을 갖다가 다 회파를 했어요. 전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근심과 애통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는 겁니다.